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10년, 우리가 여기 오기 전 우리가 한 10년 됐으니까 10년 지나고 한 3년 전쯤에 이 파주 지역에 큰 비가 내렸다고 하래요. 그래가지고 물이 다 찼대. 그래 뭐 운동장이며 특히 문산 지역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이 사람들 사는 방에도 가득 차가지고 막 진흙이 그냥 온 방에 가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런 분들 얘기 들으니까 그 삽을 가져가서 이 뻘을 퍼내야 하니까 삽하고 또 그 물총 있잖아요. 그 기계 돌려가지고 물 팍 쏘는 그 물총하고 가져가지고 그 많은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씻어내고 퍼내고 이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 파주 지역이 무슨 공사를 했는가 하니 배수로 공사를 했어요. 배수로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은 비가 와도 물이 안 찰 만큼 이렇게 배수지와 배수로 공사를 잘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둑맞고 나서 대문 고친 택이 된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비가 많이 와도 뭐 어지간한 비는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배수로 공사를 잘 했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 살아가는 거는 대체적으로 보면 도둑맞고 나서 대문 고치는, 울타리 고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그 참사도 가만히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관리 소홀했고 의무 지키지 않았고 규정 지키지 않았고 뭐 이런 불상사가 너무나 불찰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말하면 좀 미리 이런 것을 대비를 좀 했더라면 이렇게 큰 참사는 면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 세상 살아가는 거는 대체적으로 보면 너무 콕 사고 터지고 나면 이제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들으셔서 알지만 얼마 전에 그 5.인지 그 지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또 못 느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새벽 4시 반쯤에 그 지진 감지를 저는 했어요. 그래갖고 흔들림을 저는 느꼈는데 그래서 느끼고 아침 뉴스를 들으니까 역시 5.인지 왔다고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뭐 내진 설계를 한다. 이제는 이제 집 지으려면 더 힘들어지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진 설계를 하고 이렇게 또 이제 뭐 이제 그런 것을 대비를 하게 되겠는데 이렇게 이 세상살이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살아가면서 보면 미리 조금만 준비하면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꼭 어려움이 처하고 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뭐 배워서 조금 나아지는 어떤 그런 제도로 나아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그 구조 요원들이나 그 단체들이 내려가서 이렇게 협조하고 뭐 먹을 거 제공해주고 하는 이런 거 많이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정말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낀 것이 정말 이 사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겠구나. 예. 그 세월호가 돌아다니는 건 나는 알지도 못했지만 어디서 떠서 어디로 가는지 몇 시에 가는지 얼마나 태우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뭐 그런 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정말 우리의 일이었고 이 나라의 일이었고 우리 모두가 걱정해야 되고 울어야 되는 그런 일이 됐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의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느낌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정말 공동체다.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다. 저분의 행복이 내 행복이다. 이런 거 우리가 말은 듣고 있지만 실제로 많이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느끼게 된 것 같고 또 뭐 이렇게 후원해 주는 국가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참 아쉬운 것은 아까도 제가 말했습니다만은 그걸 밑에 잠수부들이 줄 가지고 들어가서 배를 앞뒤로 중간에 세 군데 뭉쳐가지고 막 들어버리면 될 텐데 그걸 왜 그렇게 시간을 끌어서 이렇게 어렵게 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뭐
답답해 죽겠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 아니 유족들이 그걸 허락을 해야 한다고. 나는 그 소리 들으면서 화가 치밀었어요. 유족들이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지금 그런 상황에 빠졌으면 이 나라가 지휘권을 가지고 빨리 행동에 나서야지. 무슨 유족이 그러면은 그거 다 건져내고 나서 배 올려라. 배를 올리는 이유는 그 갇힌 사람을 살리고자 함인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족이 허락을 안 줘서 그걸 못 들어 올려버린다고 그래. 얼마나 속 터지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내가 지휘자 같았으면 막 죽더라도 빨리 들어 올리라고 그랬을 거예요, 무조건. 예, 앞뒤로 막 걸어가지고 크레인 갖다가 들어 올리든지 아니면은 뭐 온갖 방법이 있죠. 그까지 못 하겠어요.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기껏 한 300명 정도인데 한 300명 정도의 죽음 앞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좌절하고 있다면 우리는 좀 더 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북한에서 대한민국에다가 포를 하나 쏴버린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300명 뿐이 아니라 3,000명도 더 한꺼번에 나자빠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죠. 민족성도 없지요. 정말 어떤 이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도 없지요. 그보다 더한 사건이 우리 주변에는 지금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북한의 그 어려운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으며 저 세계 각국으로 기아대책하면서 온갖 지금 원조단체들이 손을 뻗고 돕는 이런 단체들이 얼마나 많으며 1초에 2초에 한 명씩 아이들이 죽어간다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감각이 지금 완전히 마비된 문둥이 같은 그런 감각을 갖고 살고 있죠. 우리 앞에 놓인 저런 거 하나 생기니까 죽느니 살느니 온 나라가 거기에 전부 매달려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난리 이런 난리가 없는데 이보다 더 큰 난리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역시도 도적 맞고 나서 외양간 꽂히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정말 저 북한에 있는 저들이 우리와 다른 나라 민족도 아니고 우리와 한 형제 자매들인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 한국의 여러분 초대해가지고 먹을 거 준비해놓고 먹으러 오세요 그러면 귀찮아요. 먹는 것 자체가 귀찮아요. 먹으러 오라는 거 가는 것도 귀찮아요. 먹고 살찔까 봐 걱정스러워요. 이렇게 먹을 거 많으면서 그거 반뚝 잘라가지고 저들을 도울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못 돕지 않아요. 없어서 못 돕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모으고 재산 모아서 그거 싸질머지고 관속에 들어가고 그거 싸질머지고 천국 갈 겁니까? 그거 싸질머지고 부활할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무슨 모이는 데만 정신이 해단이 되어가지고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손 조금만 내밀면 우리의 그 헌신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 큰 벼락이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도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뭐든지 내한테 안 맞으면요, 세상이 막 디비지는 거예요. 두 부부가 살면서도 내한테만 안 맞으면 원수고 네 죽고 내 살자는 식이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이곳에 우리 주님은 정말 무엇인가 지금 경종을 나는 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이 있습니까? 우리가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까? 우리의 의무를 우리가 다하는 사람입니까? 너무너무 우리는 소홀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문제만 터지면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나는 가장 큰 원인을 이번 이런 참사에서 목사니까 당신도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런다면 나는 정치꾼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가들, 이 지도자들의 잘못은 반드시 백성에게로 내려가는 것이고 더 압축하고 더 좁게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그런다면 나는 선박회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박회사에 있는 것이고 선박회사보다 더 압축한다면 선장에게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해야 되는 의무를 소홀히 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엄청난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이런 사건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 의무를 남에게 떠넘기지 말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 이 땅 지축이 만약에 흔들려 버린다면 그 큰 아파트, 높은 아파트가 견뎌나겠습니까? 우르르 꽝꽝 다 무너지면 한두 명이 죽겠습니까? 불천지 바닥천지 온 사방천지 불날 테고요, 폭발할 테고요. 그냥 종말이 바로 오겠죠, 여러분. 우리 앞에는 말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더라도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결국 도적 맞고 외양간 고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게 인간들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꼭 이것만은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도적 맞고 외양간 고치지 않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한 이 믿음은 도적 맞고 외양간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람은 반드시 태어나서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은 도적 맞고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 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 말이죠. 여러분 생각에는 거짓말이니까, 없는 것이니까, 가짜니까 믿으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법칙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람을 구원하는 법칙이 어떤 그 법이 믿음이 아니고 행위라면요, 행위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이 길이 무엇인가 하니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이지, 없는 일을, 거짓말을, 사실이 아닌 것을 억지로 지금 믿으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불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니? 사람이 죽었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무슨 정맹이 되느냐고. 정맹이 될 것 같으면 말라 믿으라고 그러겠어요? 정맹이 되는 거라면 그걸 뭐 믿으라 말고 할까, 그냥 보여지는 사건인데 왜 믿으라고 그러겠어요? 이러고 있지만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구원하는 방법이 믿음으로 정해진 길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이지, 없는 것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만큼은 도적 맞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도적 맞기 전에, 다시 말하면 내가 죽기 전에 믿어야만 되는 사실이라는 거죠. 내가 목표한 부자가 되지 못했을지라도 못한 상황에서 이 부활은 믿어야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만큼 해놓고 나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교회를 다니는 거, 이거는 이만큼 해놓고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님을 지금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 벌려고, 잘 되려고, 자식 잘 되게 하려고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교회에 나온다고, 그래서 그거 안 되면 그만이라고, 그것 때문에 나왔다고 이런 되지도 않는 허무맹랑한 소리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어서 말씀 다 못 드리지만,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 10시부터 했던 것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잘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이유가 다 설명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 이 시간에 설명드리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신다면 아마 길을 만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수준이 요만큼 올라올 수 있는 길도 거기에서 제시가 됐고 모든 것이 다 알려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오늘이 마지막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성경을 열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절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바로 내 것으로 붙드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치국가에서는 법이 집행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혐의가 있어도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죄인이 되지 않는 것이 법치국가고 민주주의죠. 그래서 이 나라 법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무리 심증이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은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없는 것을 믿으라가 아니라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 것이 뭐냐면 첫째로 돌이 옮겨진 빈 무덤의 주인님. 다시 말하면 돌로 문을 막아서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넣어놨는데 이분이 세마포 벗어가지고 다 개켜가지고 한쪽에 가지런히 놓고 돌문,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그런 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돌문을 막아놨는데 그런 돌문을 열고 그 무덤에는 무덤의 주인이 없이 왜 살아나서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 이게 다시 말하면 역사라는 거죠. 그럼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를 못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를 못 믿는다면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 세상을 살아가는 거, 무슨 역사서 모든 것이 가짜라면 우리가 못 믿기 때문에 그걸 가짜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게 가짜라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내 마음에는 전부 거짓말인데 무엇을 근거로 살 수 있겠냐고요. 이렇게 무덤에 주님을 묻어놨는 거예요. 숨이 다 떨어지고 다 이 의사가 판단해가지고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묻어난 무덤 속에다, 무덤이 빈 무덤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살아났기 때문에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정확하게 역사를 통해서 확인된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우리 주님의 살아난 사실, 살아나신 그 삶을, 그리고 실제로 살아 계시는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고 손을 만지며 다 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증인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지, 증거도 없는, 증인도 없는 어떤 사실도 아닌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만약에 죽어서 그것이 끝이고 그것이 사람의 어떤 본분이라면 뭐 하려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무슨 돈을, 무슨 식사를, 무슨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이렇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이 거짓말 앞에 해놓이 돼가지고 지금 거짓말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까? 거짓말은 그런 게 거짓말이 아니죠. 안수해 줄 때니까 돈 10억 가져와, 이게 거짓말이죠. 엊그제 어떤 여자분이 기도원 비스름한 것을 차려놓고 저 사람의 행편을 누구를 통해서 다 파가지고 아들이 있는지 딸이 있는지 잘 살기는 얼마만큼 잘 사는지 전부 다 파악해가지고 다 파악을 했으니까 그 사람 속여먹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당신 집에 무슨 일이 생기겠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안수해주면 해결된다고 해서 돈을 수십억을 챙기먹은 그게 거짓말이지. 주님이 여러분한테 부활 증거하면서 무슨 돈 받아 먹었어요? 뭘 거짓말 쳤다고? 못 믿는다고? 없는 것을 헛소리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부활을 믿고 부활 때문에 부활의 소망 희망 가지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자신의 가진 것을 헌물하고 헌납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라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다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죠.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은 죽고 반드시 사는 부활은 이 사실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그 무덤을 찾았는데 무덤에 주인이 없었어요. 이 무덤에 주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이 무덤에 계셔야 되는 주인이 살아나셔가지고 이 제자들을 또는 여자들을 또는 이 사람 이런 여러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만나 주신 사실이 이 기록서에, 복음서에 지금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이 거짓말인데 이걸 써놨다면 이게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사실이기 때문에 써놓고 수십 대를 내려가면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려는 겁니까? 믿음을 제공하려는 거죠. 왜 믿음을 제공하려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세 번째로는 믿음과 생명의 부활의 주인. 다시 말하면 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주인이 됐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이 이 살아난 이 사실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이론은 도무지 과학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하나하나 만나면서 저 실망하고 좌절해서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만나주시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 주님이 그 살아있는 분들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하는데도 아이고 그래도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 하는 자에게 그 신옷과 같은, 신옷에 만약에 금은 이 물감을 갖고 이렇게 묻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내가 부활하였지만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였으니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당신의 제자 하나가 그래도 나는 못 믿겠다 하니까 그 시커먼 물감과 같은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를 찔러 보아라 그랬어요. 찔러 보아라. 그래서 이 신옷과 같은 이 아주 깨끗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몸, 세상에 그저 살다가 죽었다가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의 이 어떤 상식을 완전히 초월해서 깨끗한 새 몸이 된 새 몸이 된 이 옆구리 창자국에 그 시커먼 물감 같은 손가락으로 푹 찔러보고 도마는 이제야 믿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는 찔러보고, 다시 말하면 만져보고 믿느냐? 만져보지도 찔러보지도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주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예, 잡았습니다. 가져오너라. 함께 앉아서 구워 먹자 해서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부활한 것을 실제로 그들로 하여금 알고 믿고 인정하게 해 주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이는 목양에 어떤 이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면서 또 한 40일 같이 지내면서 이곳저곳 할 것 없이 알려야 될 곳에 다 다니면서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이시고 믿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정인도 없고 사실도 아닌 것을 억지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이 길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법칙 때문에 믿으라는 것이지, 예, 못 믿을 이유가 없는 거고, 못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믿는 것이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못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틀림없는 정인 있고 사실인,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못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막혀 있다는 것이죠. 도무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믿는다면 그것은 내 책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우리가 가진 이 두뇌의 능력으로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냐, 안 믿어지겠지만, 그러나 이런 역사를 통해서, 먼저 선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난 자들을 통해서 이 틀림없는 사실이 증거되고 있으니, 이건 그냥 구전으로 입으로 증거되는 게 아니라 이 기록을 남겨서 증거되고 있으니 못 믿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가 몇 년도에 생겨서 몇 년도 어떤 왕이 있고 한다, 이게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아는 것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을 남겨서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셨으니, 사실이기 때문에 믿게 하셨으니 도적 맞고 외양간 꽂혀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고 소리를 바꾸셔서 바로 부활은 하나님이야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죠. 우리의 무엇이 길이 되시려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어서 그게 끝이라면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죽은 것 때문에. 그렇게 죽는 게 무섭다면 사는 게 있다고 그러면 믿을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정말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어서 이 부활의 어떤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겠냐? 바울도 그런 말을 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헌신하고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있어도 못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다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이거 정말 이게 순 가짜고 거짓말을 하면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 정말 그렇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런 것을 기록하셨느냐라고 오늘 31절에 말하는데, 왜 이것을 기록하면 첫째로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둘째로 그를 믿어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이 없이 어떻게 부활을, 씨가 없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어떻게 새 몸을 입겠어요,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신 옷을 줄 것이며 이기는 자에게는 신 돌을 줄 터인데 그 돌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 외에는 자신의 이름을 알 수 없다고 말했어요. 누가?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흰 옷, 아이고 나 흰 옷 거 귀찮아요 목사님. 검은 옷이 더 좋아요. 검은 옷이 더 매력적이에요. 더 날씬해 보여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흰 옷이라는 것은 새 몸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몸은 먼저 이 육신을 갖고 태어난 이 몸은 죽겠지만 새 옷을 준다는 것은 새 몸을 줄 터인데 이 말입니다.
새 몸은 다시 말하면 부활한 사람만이 입는 새 몸을 줄 터인데 이 말이죠. 그 새 몸을 받으면 그 새 몸을 가진 그분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오늘 이 몸이 가진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돌의 이름이 새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돌을 다시 말하면 부활의 이 새 몸을 받은 사람만이 자신의 이름을 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곳은 더러움이 없으며 싸움이 없으며 서로 잘났다고 우기는 곳이 아닌 세월이 감으로써 머리가 쉬어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힘이 빠지는 곳이 아닌 말이죠. 새 몸이 영광과 찬란한 빛 속에서 서로 감사가 충만한 곳에서 말이죠. 영원히 사는 새 몸의 부활,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도적맞고 내가 죽고 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지금 내가 믿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사건이라서 이 세상살이처럼 환난당하고 난 다음에 더 튼튼하게 뚝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활만큼은 지금 사실로 증거되는 이 문서를 통해서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을 믿는 것은 믿음의 주인, 생명의 주인을 인정하는 것이며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 또는 무슨 생명을 가졌느니 아무리 해도요 부활을 갖지 못하면 부활을 받지 못하면 생명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몸이 없는데 무슨 놈은 생명이 어디 가서 생명이 어디 풀밭에 붙어서 살 겁니까?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도 몸이 없으면 이 생명이 어떻게 살겠어요? 몸이 있으니까 몸속에서 생명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생명이 아무리 있어도 새 몸을 받지 못하면 부활을 받지 못하면 생명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것은 생명의 주인, 믿음의 주인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은 반드시 누구나가 믿어야 하는 사건이며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믿으면 믿음과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허무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아서 뭐합니까? 부활이 없는데.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며 소망인 겁니다. 내가 아파도 그 아픈 중에 내가 자살하지 않고 내가 이겨나가는 것은 뭐죠? 부활 때문이고요. 내가 부하더라도 교만하지 않냐고 겸손한 이유는요, 부활 때문이고요. 전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여러분의 주님, 얼마나 우리의 길이 되셨으며 진리가 되셨는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달랠 수 있는 사건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지금 암담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이 부활, 내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나 나는 어느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이 부활 여러분 생각하셔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 어떤 희망을 갖는 계기가 바로 이 부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드리고 세례를 드리고 부활의 은혜를 입으라고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성찬에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옮겨지고 믿고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거짓말을 사실처럼 만들려고 그러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기록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기록이, 바로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록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글을 써주면 진짜 좋은 거지만 안 해주니까 여러분 갖고 다니는 핸드폰에 딱 버튼 눌러서 녹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에? 기록을 남기려고. 이거보다 더 정확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기록이야말로 얼마나 정확한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변합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부활을 갖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큰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